할렐루야.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오늘 모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크게 하나님 성호를 높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한영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영교회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늘 60주년을 돌아보고 또 60주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뜻깊은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일까 사모하며 결단하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120년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송축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그의 유언 같은 말을 남깁니다. 사실상은 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르니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수르는 정직한 백성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일종의 경고적인 뜻을 담고도 있습니다. 교훈적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이상적으로 또는 본질적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존재여야 한다. 이걸 강조하면서 여수르니여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한영교회 성도님들은 이 여수른과 같이 거룩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한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실까? 오늘 듣는 대로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대로 또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세계 만방에 이 구원의 복음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시대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는지를 성찰하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만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사랑을 힘입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잘 섬기고 살았는가의 여부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다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겸허한 고백과 함께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모교회 한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또 오고 올 모든 후손들에게 이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할 우리 미래의 한영교회를 내다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 신 목사님께서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차가 뻥 뚫려가지고 7시 15분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와가지고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영중초등학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서울 영중국민학교가 목요인 분도 계시죠? 제가 바로 영중초등학교 저 이래봬도 개근상을 탄 사람입니다. 지각 결석 한 번 없어서 개근이에요. 잘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전 전교 1등은 고사하고 반에서 1등도 못 해봤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반에서 1등은 물론이고 전교에서 늘 1, 2등은 하신 분이에요. 아무나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갑니까? 뭐 감동도 안 하네. 감동해야 될 대목이죠, 그죠? 그런데 신학교는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이렇게 늘 전교에서 1, 2등을 독차지하는 분이나 1등 한 번도 못 해본 저나 하나님은 같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제가 그 학교에서 오늘 영중초등학교 조정을 바라보고 그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일체가 은혜요 감사로다. 감사가 넘쳐 나오는데요. 왜 감사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개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보다 더 가장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주셨다는 사실에 가장 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교회가 바로 저의 모교회 한영교회이기에 저는 일생 사는 동안 제 후손을 위해서도 얘들아, 이 아빠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교회가 한영교회란다. 그래서 저의 손주도 와 있어요. 전 뭐 친손주, 외손주 다 포함해요. 손주가 하나예요. 저 녀석 하나. 저 아이 때 저는 교회 학교 우리 한영교회를 통해 복음을 배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 2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형이라고 불렀고 누나라고 불렀지만 교회 가면 선생님이었던 오유성 선생님, 그리고 서봉여 선생님. 저는 이제 이런 형님과 누나 다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제 일생이 그러니까 지금 60 중반인데 3분의 1을 이 한영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배웠습니다. 가장 감사한 게 뭘까? 바로 오늘 모세의 선언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모세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이 행복을 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이 행복은 충만한 행복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 충만하고 완전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을 지내서 감사한 것은 우리 한영교회가, 제가 가장 어릴 때 한영교회 사진이요, 6.25 전쟁 직후 예배당이 지붕이 뚫려 있었어요. 벽만이 있었어요. 그 벽 앞에서 세발 자전거 타고 있는 제 사진을
우리 복녀 누나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한영교회가 일로 이사 와서 번지수가 달라졌지, 맨 처음 한영교회의 주소는 제 본족 주소와 같아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74번지가 제 본족 주소예요. 우리 한영교회 주소와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오늘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시던 우리 문학선 목사님의 아들 광덕이와 딸 해숙이가, 오빠, 나만 교회 주소와 본족 주소가 같은 줄 알았더니 오빠도 그래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만이 아니야, 저기 복녀 누나도 주소가 같아. 본족 주소하고 우리 교회 주소하고 같은 사람 쭉 세어보니까 한 10명, 12명 정도 됩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기보다 근본적이고 가장 감사한 이유는 구원이라는 단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감동을 시키는 이 대목, 이 교회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 숨겨진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추인 비밀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전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이 한영교회에서 듣고 배웠고 또 전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해 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지금 모세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임종 직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을 선언하며 축복한 모세,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토록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선포는 모세 자신이 구원에 대한 체험적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이나 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문학선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일도야 그래요. 지금도 아이고 우리 최 목사 오늘 설교한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그런데 말이야, 내 꿈속에 우리 최 목사 모친 현순옥 권사가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늘 날아가는 모습을 꿈을 꿨어. 제가 그랬어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저 깔끔한 거 아시죠? 저 깔끔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게 어머니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예? 그런데요, 저도 다일 공동체의 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에만 열중한 게 아니라 저도 우리 서울 동로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일 교회 담임 목사로 20년을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대광 고등학교 강당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가 한 1000여 명이 되었는데, 그때나 은퇴할 때나 하여간 2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안타깝고 괴로운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이, 그 권사님들까지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만 할까? 더 살고 싶은 애착, 더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많이 하세요. 이제 하나님 날 부르시네. 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 이러고 자기 영혼을 맡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못 봤단 말이에요. 20년을. 제가 물론 목사가 참 제대로 목회를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임종할 때 감사해요, 감사하며 웃으며 하늘 날아가는 모습을 어디서 많이 봤느냐? 기독교가 세운 단 하나의 무료병원, 다일 천사병원입니다. 이 다일 천사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은 100% 노숙인입니다. 노숙인 출신. 서울시의 그 많은 서울시 노숙인 위탁시설에서 지내다가 시한부 생명이 돼야만 옵니다. 아무나 못 옵니다. 당신 앞으로 남은 시간이 3개월입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80%인데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약속을 했어요. 입으로 말로 전하지 말고 생활로 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예수가 좋길래 그렇게 사십니까? 어떻게 예수가 좋길래 그럽니까? 하기 전까지는 입 바깥으로 말은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웃으며 하늘 날아가는 사람을 SBS TV가 3년 반을 매일 와서 그분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에 마지막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1시간짜리가 나갔는데 그 병원에서 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한 사람은 다시 건강을 얻어서 사회로 환원되는 모습을 3년 반을 찍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서 오후에 관심 있는 분들은 SBS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들 다큐멘터리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감동 있는 제목이 나와요. 너무너무 마지막이 한 사람이 죽는데 웃으면서 죽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웰빙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웰다잉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갤럽은 여러분 잘 아는 조지 갤럽,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행복한가 이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더라는 겁니다. 미국이 낳은 탁월한 영성가 유진 패터슨은 영성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체계가 아니다. 영성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기질과도 무관하다. 영성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체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삶 그 자체이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 고백,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존경하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가 바로 지난 60주년을 돌아보고 또한 미래 60주년을 내다보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29절에서 이제 말해줍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아멘. 너를 돕는 자시다.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29절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들을 돕는 하나님을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러면서 곧바로 뭐라 그래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우시려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제 60년 동안도 함께 했지만 장래에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 한영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60년 있으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 얼마나 또 많은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습니까? 오늘 우리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인정하시죠? 이 교회가 소금과 빛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오늘 축하하고 또한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더욱 지역사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제 목이 회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방어하는 강한 성이요 그의 팔은 우리 방패요 그의 지팡이는 우리의 칼이라.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에베네셀로 인도해 주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셨고 에베네셀로 60년 세월을 도와주셨으니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오고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을 바라고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사글세 살아요. 아직도 저는 전세인걸요. 내 집 마련한 다음부터 또는 자녀들이 엄청 속을 썩이는데 자녀들이 좀 고분고분해지면 이런 등등의 여러 조건을 다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런 조건이 따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가 그 옛날부터 물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 이거 식별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만족하게 먹은 배부름,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가 그 타는 갈증을 해결하는 물 한 모금,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갑자기 생긴 돈, 죽을 뻔했다가 구사 일생 살아난 여행 등등 이 모든 건 가짜 행복이다. 무엇인가 결핍을 전제로 한 행복은 가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 사실 외부로부터의 자극입니다.
자극이 고통만 자극이 아니라 기쁨도 자극입니다. 외부 자극에 자꾸 맞들리면 중독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건 행복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그가 이제부터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 고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길가에 예쁜 꽃을 발견하고 설레이는 마음, 이 탄호성, 맑고 시원한 밤하늘, 친구와 함께 걸어가며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마음, 좋은 책과 음악과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 상대방은 모르지만 그가 잘 되기를 응원하는 내 마음, 이런 느낌과 직관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진정한 복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느 랍비도 제사장도 예언자들도 철학가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통념 구조대로 알고 있던 그런 복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한영교회 성도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진정한 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그 복이 여러분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영원할 한영교회 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자막으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자에다가 제가 한영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 함께 같이 오늘 교회 창립 60주년에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오고 올 모든 우리 다음 세대 한영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의로 살아온 걸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노하기를 도디하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공의를 실천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감싸주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입니까? 탐욕이 없는 사람. 오늘도 마음속에서 일어나오는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청와대 사는 대통령도 이기심에 물들어 있으면 온 국민이 말합니다. 천박하다고. 그러나 청량리 물탕노인 중에서도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고상한 인격이라고. 저는 그런 고상한 인격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때 깨끗이 죽는 사람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왜요? 왜 목회할 때 20년 동안은 그런 장로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들이 없고, 왜요? 하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움켜쥐고 있는 게 많아서 죽을 때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제 죽어야 하나. 깨끗하게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 가진 것 없고, 어차피 공수래 공수고, 난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고 가져갈 것 하나도 없는 가난한 영혼들이 갈 때 깨끗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없이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영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평화를 사랑하며 입으로 말로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 본받아 원수 사이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분들, 피스메이커가 곧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회 한영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한영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온유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또한 마음이 청결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평케 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기쁘게 손해보고 박해받는 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알아가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영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